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2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편 132편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이다. 하리로다. 아멘. 참 며칠 동안 비가 많이 좀 왔던 것 같은데 너무 또 주일 아침이 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화창하게 개인 선선하고 청명하고 또 이렇게 맑은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도 이 비가 오고 거센 비로 참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는 날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또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서도 맑고 상쾌한 날, 그런 날들을 이렇게 그런 날을 마주하며 위로를 얻고 주님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걷게 되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에게는 사실 지워지지 않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쉽게 잊어져 버리고 쉽게 생각을 더는 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해가 지나고 날이 지나도 계속 내 마음에 남아있는 무엇인가가 사람마다 각자가 다르겠지만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그런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꿈, 자신의 계획,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루지 못했던 사랑, 또 어떤 분들은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루지 못한 사랑과 성공 때문에 마음에 남아있는 후회가 항상 마음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이 계속 여러분들 마음에 남아 계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성경을 이렇게 들추고 읽다 보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성경 인물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성공도 해보고 싶었을 것이고 사랑도 해보고 싶었을 것이고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 인물들을 보면 그들 마음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남아있는 마음은 가족도 꿈도 사랑도 후회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떤 생각보다도 강하게 성경의 인물들의 마음에 아주 오랜 기간 남아있던 마음은 하나님 그분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그 말씀, 이 132편이 그거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죠.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고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의 바램이나 마음, 그것이 제각각 다를 수 있지만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되시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았던,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 시는 다윗을 이렇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이 시를 쓸 때 당시에는 다윗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전의 다윗을 기억하면서 쓰는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떠올릴 때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다윗의 업적을 또는 다윗의 성공을, 그가 얼마나 강한 왕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영토를 누렸는지, 그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나라 가운데 일으켰는지,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그거를 떠올리지 않고 그거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기보다 오늘 이 132편에서는 다윗, 그는 하나님을 위해 마음으로 애쓰던 사람이었다라는 부분을, 그 부분만 강조하고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마음,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기억하시는 마음, 여러분들과 저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이제 존재하지 않는 날이 오겠죠. 그럴 때, 우리가 더는 세상 가운데 없을 때,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기억하시는 방법이 업적이나 능력이나 성과나 어떤 승리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했느냐, 그분에 대한 마음을 얼마만큼 가졌느냐, 그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능력과 결과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러분들, 겸손이 뭘까요? 다윗의 모든 겸손.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겸손이라고 하면 나를 낮추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겸손은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낮아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커져 있는 상태, 그냥 나만을 낮추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큰 어떤 분으로 세워드리는, 그것이 다윗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거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다윗의 모든 겸손입니다. 그러한 질문 끝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아니라 그런 질문을 하는 다윗의 질문 속에서 다윗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이유는 자기는 지금 모든 지파의 왕이 되어서 의리의리한 왕궁에 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허름한, 아주 낡고 허름한 저 밖에 장막 속에 있다는 것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를 고민하다가 마음에 불편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허름한 천막 속에 있구나.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아주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됐던 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불편한 마음이 들면은 그걸 스트레스라고만 여깁니다. 그래서 힘들면은 잊어버리고 부담스러우면은 그 생각 자체를 하기를 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는 우리가 생활을 할 때는 불편하지만, 좀 마음에는 불편하지만 없애지 말아야 될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마음에 불편한 거를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는 없을까? 그게 돈이 됐든 그게 뭐 사람이 됐든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을 더 원하고 있지는 않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예배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다윗처럼 그 불편하지만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도리어 그것은 나중에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2절에서 5절을 보면, 오늘 2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의 결심이 나타나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 다윗이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죠? 2절에서 5절을 보니까 3절, 4절에 써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저 밖에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낡은 천막에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다윗은 마음이 불편했고, 저 문제가 해결이 되기까지는 나는 편안하게 왕궁에서 잠자고 쉬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한 의지를 얘기한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을 찾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장막에 거하는 분은 아닙니다. 거기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드넓은 하늘 공간에도 또 더 저 넓은 대양, 저 바다에도 하나님은 머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 안에도 하나님은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물며 저 작은 장막, 텐트, 그 천막 속에 하나님이 갇혀 계실 분은 더더욱 아니죠. 그렇다면 다윗의 생각은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뭘 몰라서 내가 저 천막에 있는 줄로 아는구나. 다윗이 지금 뭘 모르는구나. 어리석구나. 미련하구나. 이렇게 안 좋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좋게 여기셨어요. 방법을 몰랐지만 그 중심을 좋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뭐죠? 다윗, 나 자신이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걱정되고 하나님을 위해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특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보통 뭘 먼저 생각할까요? 내가 편해야 된다. 내가 잘 돼야 된다.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 내 자녀가 잘 돼야 된다. 내 미래가 안정되어져야 된다. 내 문제가 먼저는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마음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세워지거나 그분이 높여지지 않으면 나는 잠도 안 잘 거고, 나는 왕궁에 침실에서 눕지도 않을 거고, 나는 쉬지도 않을 거라는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많은 방들이 있죠.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방들이 있습니까? 가족의 방, 가족을 걱정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방, 또 성공하고 싶은 성공의 방, 또는 뭐 누리고 싶고 얻고 싶은 물질의 방, 건강의 방, 여러 가지 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 많은 방 중에 하나님이라는 방을 또 하나 만드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방에 계세요. 여러 가지 방이 있지만 요 방은 하나님 방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내 마음에 많은 방들이 있지만 나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이 집의 정 가운데에 주인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집 주인만, 집의 주인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들어가게 모시고, 주인의 열쇠, 여러분들이 주인이니까 집 열쇠를 갖고 차 열쇠, 자동차 키를 갖고 있듯이 주인에게만 줄 수 있는 그 열쇠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그걸 갖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집은 나의 집이야, 이거는 내 거야, 하나님은 방 하나 만들어서 그냥 거기 계시게 하면 돼.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을 통해 내가 뭔가를 필요할 때마다 얻어내고 싶어 하는 내 심리적인 마음 상태예요. 우리는 더러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사용합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를 하거나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몇 시간 갖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이라는 이 시간, 내 인생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게 헌금이 되었든, 그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선이 되었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부의 돈과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주인이라는 말은 다른 이야기예요.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지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 되었든 몇 번이 되었든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삶 전체가 24시간 365일 내 모든 여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그냥 일주일에 몇 시간 드리고 하나님께 내 재물의 일부만을 드리는 정도,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몇 번이 됐든 그 드리는 예배,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은 더 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어줘야 되고, 그분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어지셔야 되고, 그분이 내 삶 전체의 예배를 받으시는 로드, 그 주님이 되어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로 넘어가면 6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6절에 뭐라고 써있죠?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의 이따함을 들었나니 나의 밭에서 찾았도다. 뭘 찾았다는 거죠? 뭘 찾았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안에 있던 그 법궤를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에브라다에 있는 나무밭, 숲풀 속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았다, 단순히 얘기하면 뭐 그런 스토리, 그런 이야기지만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 이와 같이 때로는 찾으시고 애쓰시고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얼마만큼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잠도 안 자고 침대에 눕지도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 그분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찾아야 됐고, 움직여야만 했고, 나가서 그 수고로움을 겪어야만 했고, 기다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애를 쓰고 찾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분명해지고 모든 게 선명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만 되는 질문들이 나에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고달픈데 어디로 내가 가야만 됩니까?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애쓰시는, 몸부림치는 시간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질문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질문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신앙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6절처럼 나무밭, 그 숲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숲을 속에서 헤매고 찾아 헤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엉겅퀴와 숲풀에 얽힌 내 발을 끊으면서 그거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잃은 것만 같을 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만 같을 때, 열심히 살아도 맨날 그 자리인 것만 같을 때, 하나님을 믿는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것만 같을 때, 내가 기도를 해도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 시간이 여러분들 인생의 나무밭에서, 숲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시간인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찾는 과정 속에서 변화와 성숙의 힘을 길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헤맸던 10여 년의 기간이었어요. 얼마나 그가 그 속에서 괴로웠을까요?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노숙을 했어요. 집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그럼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럴 거면은 왜 나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까? 내가 언제 부어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왕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왜 나를 그냥 거기에 살게 하시지? 이렇게 나를 선택하셔서 10여 년을 나를 고생을 시키십니까? 다윗이 그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 고생을 하는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먹을 거를 구걸까지 했어요. 하도 배가 고파서.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7절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 7절은 짧은데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9절은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막 찾으려고 막 정말 이 모레밭 백사장에서 떨어진 바늘을 찾는 것처럼 샅샅이 뒤져가지고 수풀에 있는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찾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잠도 안 자고 침상에 눕지도 않고 그걸 찾으려고 애를 써서 그걸 찾았는데 그 찾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찾았을까요? 그거를 다윗이 왜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그걸 찾았을까요? 7절에 그 답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다윗이 왜 언약궤를 그렇게 찾아다녔느냐? 그거를 자기 앞에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하나님을 왜 찾으십니까? 문제 해결받기 위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목적과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습니까? 뭘 얻기 위해? 아니에요. 7절에 써 있잖아요. 엎드려 예배하기 위해. 엎드려 예배하기 위해. 건강을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성공을 주세요. 자녀를 지켜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구절 어디도 없어요. 다윗이 한 말 중에. 다윗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엎드려 예배하기 위해. 그 시간이 얼마나 황홀한지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돈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이 그 어떤 거를 나에게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요.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건강과 나의 성공과 나의 자녀와 나의 사업과 나의 문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거지만
무조건 제 뜻대로 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가야 돼요. 재물과 복을 누리면 뭐합니까? 그거 누리고 나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정욕을 향해 간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예배는 뭘까요? 그 예배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무슨 하나님께 이거 내놓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지금 내 앞에 누가 서 있는지를 보고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누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거를 전율이 느낄 정도로 내 영혼이, 잠든 영혼이 막 깨어나서 정면으로 그 광경을 주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게 되는 시간이 예배예요. 하나님과 마주 서는 시간이 예배예요. 목사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리의리한 건물 속에 그 건물을 보면서 막 감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여러분들 엄청난 큰 폭포 앞에 아니면 엄청나게 큰 그 바위 앞에 서보면 나라는 존재가 작게 여겨지죠.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작아진다는 거는 어떤 일을 동반할까요? 나만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도 작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내 문제가 엄청 컸어요. 그거보다 큰 게 세상에 없었어요, 나에게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보면 그 문제도 작은 거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구가 크죠? 지구하고 우주 만물을 비교하면 뭐가 더 큽니까? 우주 만물의 지구는 먼지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하나님을 정확히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밀려오는 마음은 여러분을 괴롭히던 문제와 고통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그 문제와 어려움을 다루는 방법이 바뀌어집니다. 방법이 바뀌어져요. 그 문제를 다룰 줄 아는 마음이 달라져요. 다윗은 이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그에게는 날마다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막 유행하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라는 영화 있죠? 3000년 전 일이에요. 트로이 전쟁.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예요, 그때가. 그 당시는 호메로스의 트로이 전쟁이 3000년 전 전쟁이지만 그 당시는 무법천지예요. 그냥 세상 전체가 무법천지예요.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때는. 그때 왕의 자리는 죽음을 내놓고 있어야 될 자리예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트로이 전쟁보다 더 많은 전쟁을 했어요. 그에게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는 생사입니다. 달마다. 돈 좀 얻고 몸 아프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엎드려 예배할 때 그 문제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질고를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다룰 줄 알게 되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